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시고 애굽에 가셨다가 공생에 시작하는 것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를 따라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돌아가는 길에 좀 안 보여도 12살이나 되었으니까 어디 있겠지 하고 가다가 계속 안 보이니까 그제야 찾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다시 되돌아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율법의 선생들, 랍비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데 12살 소년이라면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데 12살 예수가 하는 말이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섭섭했을 것이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부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12년 되고 그동안 자기 아들로 키웠고 먹이고 입히며 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잘 잊고 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요. 12년이 아니라 당장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게 말씀을 전한 저에게 잘못이 먼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셨는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33살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도 메시아시요 아기일 때도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요 12살 소년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챙기셨지만 어머니를 육적으로 챙기는 것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순리와 이 땅의 윤리와 어떤 가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의 일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섭섭한 말씀도 하셨지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동생이라도 내 동생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일에 갇히면 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으로 살면 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큰 축복이고 세상의 원리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하고 혼인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끝이라면 결국 이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생각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보이는 것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때가 되면 그래서 직분도 받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다 육의 일입니다. 물론 육의 일 자체가 다시 한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모르십니까? 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셔서 자식으로서 순종하며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으로서 축복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의 축복이고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으로 끝이 난다면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일반 은총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아버지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셉은 없고 어머니 마리아만 생존한 걸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육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존재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일에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온전한 축복은 육의 일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분별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